오늘은 천대받던 이방 여인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도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룻기는 성경에 들어갈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룻기 이전의 성경은 사사기고요. 그 전은 여호수아입니다.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죠. 또 이 룻기의 뒤에 이어나오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역사의 남북 왕조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룻기가 그 참 위대한 인물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천대받던 시절이었고,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 이방 여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였는데, 룻이라고 하는 가난하고 참 비천한 출신의 여인이 성경 이야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룻기가 그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들어갔던 이유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기가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비천한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만은 그 마음은 참 따뜻하고 아름다웠고요.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룻기는 기원전 약 1000여 년경에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의 이야기입니다. 그 룻과 그 어머니의 아주 따뜻한 인정미가 넘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그 부인과 그 아들들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 모압 땅까지 넘어서 갑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이제 며느리들도 두고 살았는데 한 10년쯤 지나가지고요. 그 남편도 죽고 아들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남편도 죽고 또 아들들도 죽고 그 이방 땅에서 그렇게 참 견딜 수 없는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이 종종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오미 의상실이라든지 나오미 미용실이라든지 그 이름은 우리나라 이름도 비슷해서 아주 귀엽고 깜찍하고 그 예쁜 이름이었는데 또 이 딸을 낳으면 나오미라고 짓는 사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나오미가 이렇게 아들도 둘 다 죽고 남편도 다 죽은 걸 알아서 줬는지 전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희락,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겪은 인생살이라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나오미는요, 그래서 이제 이 상처뿐이니 모압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던 차에 그 베들레헴 고향 땅에 흉년이 이제 다 그쳐간다. 그 얘기를 듣고는 이제 자기 땅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내 딸들아, 내가 늙고 이렇게 가난해서 괜히 너희들 집만 될 텐데 더군다나 이방 땅에 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러니 제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인데 너희들을 생각하면 괜히 나를 따라와서 고생하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며느리들이 자꾸 따라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나오미는요 절대 안 된다고 한사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요 끌어안고 서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며느리가 자기 곳으로 갔죠. 잘 갔죠. 그런데 이 룻은요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룻기 1장 16절의 말씀이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룻이요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려는 것은요 희생적인 효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도 어머니를 따라간 겁니다.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10여 년쯤 되었는데요. 비교적 그 신앙의 연전을 짧습니다만은 그 믿음은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아름다워서 이렇게 이방 땅, 그 이방을 섬기는 땅에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그렇게 신앙적 이유로 이사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요, 이제 마침 볼이 추수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어머니는요, 더 이상 이제 늙어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때였고, 그 며느리가 그 추수하고 남은 이삭 곡식들을 거두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룻이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누구보다 일찍 와가지고요, 점심 먹을 때 잠깐 쉬고, 그 나머지 시간에 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룻이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친척이었던,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보아스가 종들에게 물어봤어요. 새로운 그 이방 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소문에 듣던 대로 효녀요 착한 여자인데 이 청산가보가 돼서 우리 땅에도 주스러 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룻이요 그러잖아도 그 룻의 효심과 그리고 이 착한 마음씨와 신앙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실까지 한 것을 보고서는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룻에게 말했습니다. 룻아, 네가 딴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괜히 적응 안 하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내 밭에서만 곡식을 줍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물 마시는 시간이 따로 있지만은 너는 마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내 종들에게 말해가지고 물을 마셔라. 그리고 종들에게는요 아주 엄하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나오미한테 까불지 마. 성인어가거나 건드리면은 내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오미를 룻을 보호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 자 룻아 너 저녁은 항상 식사는 나하고 같이 하자. 내 옆에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종들에게는요 이 룻이 그 곡식을 주실 때는 꼭 곡식 단 사이에서도 줍게 하라. 원래 율법에 따르면은 이 곡식 이삭을 주실 때는요 그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단을 묶은 다음에 떠난 다음에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보아스는 룻에게 미리 추수 끝나기 전에도 다 마음대로 주워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룻이 이삭 주스러 오면은 그 곡식 단을 풀어가지고 그 밑에 미리 뿌려줘라. 그 정도까지 얘기한 겁니다. 집에 돌아갈 때는 큰 보따리에다가 잔뜩 이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도 주었습니다. 룻이 일 끝나고 그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대담한 그런 일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략은 뭐냐면요, 그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는 거였어요. 그 결혼시켜 주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 계략이 뭐냐면요, 룻기 3장 3절 이야기죠. 룻기 3장 3절. 그러자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여러분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대개 이제 타작하고 나서는요, 주인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도요,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추수가 잘 끝나가지고 잘 먹고 한잔하고 기분 좋게 잘 때에 그 이 발치에 이제 보아스가 아주 꽃단장을 하고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시각에서도 볼 때도 이건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옛날의 폐쇄적인 사회에서 그것도 시골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모험적인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작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아주 정말 잘 자란 그런 예의가 있는 집안에서는요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남편이 이렇게 같이 남녀가 합석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결혼하고 나서나 되는 일인데 이걸 여자가 먼저 들어가서 여자가 먼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도 일어날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었던 대담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나오미의 아주 뭐라고 하나 열린 생각을 봐요. 아주 못된 시어머니 같으면은요, 그 나오미에게 그랬을 거예요. 너 보아스가 왜 너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순전히 호인 줄 아냐? 이 사람은 다 존경받는 사람이지만은 그 노인네가 너에게 흑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작전을 펴는 거지. 그리고 네가 먼저 꼬리를 치지 않냐면 그 양반이 그렇게 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보면 나무라실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러지 아니하고요. 이 불행해질 수 있는 그 며느리를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아주 훌륭했던 보아스와 이렇게 맺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룻은요, 그 시어머니의 참 어려운 그런 명령에 토 하나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하고 어머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요 그 시어머니 말에 그렇게 철저히 무조건 순종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 팔자를 고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또 이 보아스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연애를 하는 그런 마음을 뛰어넘는 마음이 있었어요. 또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재산가였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만 보고 재산이 탐나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럼 왜 이 룻이 그렇게 실행하기 어려운 꾀림직한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느냐?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요. 또 하나는 율법, 믿음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요. 율법을 따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율법에는요. 여자가 일찍 결혼해 죽고 후손이 없으면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애도 놔주고 재산도 지켜주고 그 집안의 그 후대를 이어주라 하는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대개 이 율법은 금지법이거든요.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그 도덕률이 율법이었는데 이 대를
대를 물어주는 법은요, 사랑법이었어요.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해서 그 여인을 위로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사랑의 법이 바로 대를 물으는, 기업을 물으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요, 그 보아스로 하여금 이런 기업을 물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담한 작전에 순종을 했던 겁니다. 이 룻의 과감한 대시에 이제 보아스는요, 이렇게 답을 해요. 3장에 보면은요, 12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요, 보아스는요, 그래 내가 이행할게. 내 부탁을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나 나보다 기업물을 1순위가 있어. 그 내가 2순위인데 그 1순위가 너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러나 그가 안 한다고 하면 내가 하리라. 그리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아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여러분 룻을 맞이해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타난 보아스의 성품을 보게 되는데요. 그 보아스는 상당히 따뜻하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요, 그 룻의 아주 성급한 제안에 대해서 이제 거절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매정하게 거절하지 아니하고요, 아주 따뜻하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룻을 취합니다. 그래서 룻은요, 따뜻한 사람이었고 합법적인 사람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기 14절에도 그랬죠. 14절. 룻기 3장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룻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게 좋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 뭐 정당하면 돼. 나만 떳떳하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뭐 정당하면 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보아스처럼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처럼 이 훌륭한 사람이 이제 바로 모압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면서 결국은 바로 애를 낳고 다윗을 낳게 되어가지고요, 다윗의 증조들이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신 성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흙수저야. 저 금수저가 따로 있지 뭐.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렇게 건널 수가 있겠어. 이렇게 이 금수저들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은요, 정말 저는 뭐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아요. 흙수저 출신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성실한 마음, 진실한 신앙, 따뜻한 사랑, 그 희생적인 효심,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다윗의 증정어가 되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룻처럼 그런 따뜻한 마음과 신실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높여주시고 아주 우리를 아주 귀하게 또 중하게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